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난 성도님이 못난 나를 만나 고생이 많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서로 높여줘 보셨나요? 예, 이해하신 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은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아멘. 어느 날 마귀가 풀이 죽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물었습니다. 마귀야, 너는 왜 오늘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마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요즘 얼마나 따분하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이없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왜 따분하게 지내느냐? 네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을 줘서 부지런히 죄짓게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일이지 않느냐? 그러자 마귀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지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한때 많은 성과를 올렸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옛날에는 제가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찾아가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여야 했는데 지금은 내가 가기도 전에 지가 미리 자빠져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죠? 얼마 전에 땡땡교회 땡땡 목사도 넘어졌죠. 땡땡교회 땡땡 장로도 넘어졌죠. 땡땡교회 땡땡 권사도 넘어졌죠. 그러니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가기도 전에 지들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있으니 내가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서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심심하게 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열심을 내어야 우리가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가 열심을 내어야 우리가 승리자라는 증거입니다. 마귀가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하면 나는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뜻이 되잖아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달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열받아 쓰러지게 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귀 열받게 합시다. 마귀 뚜껑 열리게 합시다.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교회의 관심은 구원론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여기에 대한 주제를 놓고 많은 토론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느냐? 내가 천국 가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힘을 써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연구하고 토론을 하다가 종교개혁자들이 내린 결론 따라서 합니다. 이신칭의, 이신덕구. 종교개혁자들이 내린 결론은 성경을 보니 사람이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5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우리 시대에 와서 교회의 관심은 교회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21세기에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울 수가 없을까? 초대교회는 과연 2000년 전 사도들과 함께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꿈의 교회일까? 지금은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없을까?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세우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새삼스럽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처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여야 하는데 성도들이 모이면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거룩함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우리 성도들이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즉 교회답지 못한 모습, 성도답지 못한 모습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경적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고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애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교회 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서 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물, 옹달샘. 여러분 맑은 물, 샘물은 위에서 새로운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고여있던 물이 흘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옹달샘, 그 웅덩이에는 항상 맑은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는 물이 없고 내려보내는 물도 없고 그 물이 한 곳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되고 썩어지고 더러워집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고칠 것이 무엇인가? 성도인 내게는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스스로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표어입니다. 표어. 그래서 교회가 변화가 안 되면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말입니다. 변질. 그동안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3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사랑의 띠로 묶인 가족 공동체, 형제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분쟁 없는 몸, 돌보는 몸처럼 우리는 서로 관계가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된 생명 공동체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는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모든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성장해 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식물은 성장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성장하여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꽃은 성장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성장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성장하는 목표는 철드는 것이 목표일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성장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 가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데 성장의 뜻을 담은 단어가 9번이나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13절에 있는 말씀, 13절 우리 현대인역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예수님의 충만하심, 즉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끝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명령했으니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할 모델, 성장해 가야 할 목표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 때문에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모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닮지 못했던 죄,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은혜로 성장해 갑니다. 구원받은 나는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시면 표준은,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절에 이렇게 호칭하는 말씀들이 있지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부르짖고 난 후에 그 중심, 관계의 중심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표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롤 모델이어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5장에서 6장까지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난 후에 예수님처럼 해라, 예수님께 하듯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목표가, 우리의 표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롤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처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앞뒤 사람을 보고 성도님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천국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회사나 직장에서 사장과 직원 관계도 똑같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예수님처럼 존경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따라서 봅니다. 부정명령, 긍정명령,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부정명령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아이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정상이 아니지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영적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면 그건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영적 어린 아이,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3장에는 오래 예수 믿은 성도끼리 서로 분쟁하는 것을 두고 젖을 먹는 어린 아이와 같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또 히브리서 5장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초보 수준에서 배우고 있는 것을 두고 젖을 먹는 어린 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1년쯤 되는 우리 이런 성도를 새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신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새신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와 이리 어렵노, 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리 어렵노,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왜 정상입니까? 새신자니까.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20년, 30년 예수 믿은 분이 성경을 펼쳐놓고 레위기가 와 이리 어렵노, 그러면 그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리 어렵노?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또 대답 안 하시네.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 유치원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대학원생 수준이 되어서 히브리서 5장의 말씀대로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렵네 라고 하고 있으면 그건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비정상. 그래서 14절에 뭘 버리라고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아 1년인 우리 어머니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육아 1년이면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신호인지, 배가 고프다는 신호인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엄마는 다 압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3일을 굶었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3일을 굶고 나면 우리나라 수많은 치킨 브랜드가 있는데 그 치킨 브랜드에서 나오는 신메뉴를 다 외워버린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되었으면 단단한 말씀도 먹고 가르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기도 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모범이 되기도 하고 새 신자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을 못하도록 속이는 야바위꾼, 여기 속임수라는 단어는 야바위꾼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야바위꾼 같은 유혹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사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을 흔들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내 앞에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 앞에서 나를 유혹하는 사단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내가 넘어질 때까지 유혹과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거룩하면서 떨어지게 하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하게 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깨어서 분별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은 간사한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속임수보다 더 간교한 것이 간사함입니다. 음모를 꾸미는 교활함이 간사함입니다. 간사한 유혹에는 치명적인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거짓이 있느냐? 인본주의를 신본주의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영적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내 뜻인데 주의 뜻인 것처럼 속아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만류했던 베드로의 말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아니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때 주님께 만류한 것은 제자로서 자기 스승에게 진심으로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고난이었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스승을 존경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사단아 책망까지 듣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진심 어린 은행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의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뜻을 가지고 권하다가 책망까지 받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거짓, 숨어있는 거짓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진정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혹은 인본주의인데 신령한 것으로 속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분별하려면, 속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계명을 범하도록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주일 예배에 결석하도록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떤 전략을 쓰느냐 하면 합리화라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 넌 이렇게 해도 괜찮아. 넌 이러니까 이래도 되는 거야. 합리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화 전략을 씁니다. 그래,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네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 합리화, 정당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한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버려야 될 간사한 유혹입니다.
이 합리화에 속지 않으려면, 정당화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장이 있어야 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 드려야 할 것은 교훈의 풍조입니다. 아니모스라고 하는 뜻은 바람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행이라고 해서 뭐 값비싼 옷을 산다든지 메이크업을 산다든지 뭐 의류 혹은 액세서리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시대의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 유행, 시대 정신을 총망라하는 단어가 아네모스 풍조입니다. 교훈의 풍조, 시대 정신, 시대 사상, 삶의 방식, 가치관, 목적, 그리고 종교라든지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성도 여러분, 14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이 세 가지는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유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유괴. 여러분, 유괴는 아이에게 해당합니까? 어른에게 해당됩니까? 어른은 유괴 안 당하잖아요. 어른은. 아이들이 유괴를 당한단 말이죠. 어른은 유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납치라고 말합니다. 납치.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세 개 버려야 될 것은 어린 아이의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앙이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초신자 수준에서 20년, 30년 머물러 있으면 이 어린 아이가 유괴당하는 것처럼 사단에게 유괴당한다. 그러니 이것을 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유괴할 때 뭘 가지고 유괴합니까? 달콤한 사탕을 주면서 꼬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괴할 때에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도 아주 달콤한 것으로 시험하고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을 흔들고 신앙을 팔아먹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유혹할 때 예수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따라서 합니다. 적당하게 믿어라. 어떻게 믿으라고요? 적당하게 믿어라. 열심내지 마라. 여기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죠. 남들 봐봐.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아무개 봐봐. 40년이나 예수를 믿었는데 적당하게 믿고 있잖아. 너는 이제 5년밖에 안 된 사람이 뭐 그리 설치고 다녀. 40년짜리도 저렇게 믿고 있는데 너도 이제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적당하게 예수 믿어. 열심 내지 마.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정당화, 합리화, 아주 달콤한 사탕을 갖고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유괴당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죠?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거 구경하려고 여기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구경꾼 계십니까? 구경꾼?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문가, 예수 믿는 전문가가 되어야 돼. 왜? 영생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전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려면 성장해야 되는데 따라서 합니다. 긍정명령. 긍정명령. 두 번째 긍정명령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가 예수 믿는 수준이 내 신앙생활 수준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긍정명령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로 일치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수준에까지 장성해 가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이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중심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를 존경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이것이 성숙한 진짜 교회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속임수와 유혹이 와도 14절 말씀처럼 밀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성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이고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멈추거나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 사단에게 진짜로 패배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 대충 예수 믿어도 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줬습니까? 여러분이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아기가 하는 말이 난 아기니까 난 젖만 먹을 거야. 그럽니까, 아기가? 초보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고 범죄해도 괜찮아. 믿음이 약한 자는 범죄해도 된다고 누가 인정해 줬습니까? 자기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죄와 악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목사인 저도 아직 미완성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더욱더 전진 중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더욱더 성장해 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적들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지낸 시간은 24주하고도 6일 남짓. 체중 288g 아기 건우는 예정일보다 15주 앞선 지난 4월 4일 태어났지만 스스로 호흡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국내에서 가장 작은 아기였던 302g 사랑이를 건강하게 퇴원시킨 의료진이었지만 200g대 초미수가 앞에선 연일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건우는 생후 한 달 뒤 심장이 멎는 위기 순간에는 긴급 소생술을 받았고 퇴원 전에는 탈장 수술까지 받으며 고비를 넘겼습니다. 고비마다 의료진과 부모님은 건우의 몸무게 288g을 따서 88이라고 부르며 팔팔하게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희망을 걸었습니다. 모두의 헌신 덕분에 건우는 생후 80일 인공호흡기를 뗐고 생후 3개월 1kg을 넘기더니 생후 4개월에는 인큐베이터를 벗어나 지난 3일 2.1kg으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우리 의료진한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요. 건우가 저희의 선생님입니다. 결혼 6년 만에 찾아온 첫 아기 건우에게 모유를 주려고
5달 동안 경남 함안에서 병원까지 왕복 700km 거리를 오간 부모님의 헌신도 컸습니다. 코로나 위험에 건우 얼굴도 못 보고 유축한 모유만 전달한 뒤 발길을 돌린 적이 대부분이지만 의료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작은 아기인 건우는 전 세계에서 32번째로 작은 아기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32번째로 가장 작은 아기로 태어난 건우.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3kg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288g. 이해되십니까? 288g. 여러분, 이 아이,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아기를 보면서, 저게 바로 나였구나, 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영적 미숙아였단 말이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본래부터 원죄 아래에 태어난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었고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인성으로 태어난 나는 영적 미숙아였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숨을 헐떡이는 이 미숙아의 몸과 코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닥의 섬들과 관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이 섬들과 관들은 그 가냘픈 아이를 살리는 바로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 때문에 미숙아는 숨을 쉬고 느린 시간이지만 조금씩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내 죄인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라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해 주셨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생명줄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미숙아로 태어난 내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완성에 가실 연약한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래, 너는 이제 내가 손댈 필요가 없이 너 인격과 너 성품과 너 신앙과 너 믿음이 100% 완성되었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그게 아니고 아직도 미성숙했기 때문에,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넘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시험에 들기를 잘하는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나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생명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생명줄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주님은 내가 성장해 가도록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해 가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인간의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에게로 자락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넘어지면서 나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줄이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서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